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누도록 할게요. 날씨가 이제 가을이 성큼 들어오는 그런 기분을 느끼네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 분들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많으시고 기도 제목도 많으실 건데, 이 신선한 날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역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이끄시고 말씀을 전하여서 저희가 오늘 사역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매주 암송을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갖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니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기 다문화인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 뭡니까?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같이 사는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니까 하나님이 같은 동역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저는, 다문화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얘기예요. 밭은 뭡니까? 읽으면은 열매가 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다문화인 분들도 밭에서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집은 뭡니까? 편안한 안식처.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 때 집에 가면 푹 쉴 수 있는 곳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고 밭이고 집이란 얘기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씀이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니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도 힘들고 기도 제목이 많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역하는 삶입니다. 사역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사역.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사역.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삶.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은 어부가 뭡니까? 고기를 잡는 거죠. 고기를 잡는 건데 사람을 이제 잡는 어부가 되는 거죠. 사람을 낚는다는 거는 뭐 사람을 잡아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뭐 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역하는 제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지, 돈을 남기는 삶, 그런 고통을 남기는 삶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닮아가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인 교회관, 그 다음에 성경적인 평신도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은사관, 그 다음에 성경적인 훈련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 이렇게 나눠서 과연 어떤 건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적인 교회관. 자, 교회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 지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인 교회관은,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평신도의 삶이지만은 교회와의 관계가 이제 성경적으로 표시되면은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평신도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평신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루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즉 평신도가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자기 위치에서 교육, 선교,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가르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쓰면 이걸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담당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약사나 의사가 아니지만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약을 주고 이런 거보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를 해주고 봉사를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섬기고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은 제자니까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훌륭한 그 사도라고 표현하지 이게 뭐하지만은 우리가 이 사역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평신도관입니다. 평신도관이 뭡니까? 옛날에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시고, 목사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목사님만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숙이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사역자고, 평신도는 교회의 사역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평신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평신도의 사역은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신도 사역은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 추수할 일꾼이 돼야 합니다. 소금은 뭡니까? 쓴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바른 일,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해야 되고 어두운 곳에 빛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할 일꾼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뜨거운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뭐 어려운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은 빛이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추수의 일꾼을 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뭐 산속에 가 있거나 뭐 이런 곳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 속에 변화를 기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을 적어보시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택한 거고 여러분들을 택한 거고 오늘 이 다문화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집,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백성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갖고 저희가 성경적인 평신도관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은 평신도이시면서도 사역자이시면서도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성경적인 은사관입니다. 은사는 뭡니까? 이 달란트죠. 달란트.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설득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뭐 문서를 만드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은 좀 좋게 포장을 해서 홍보하는 달란트가 있고, 다 틀려요. 근데 성경적인 은사가는 좀 우리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섬기는 일. 그러니까 사람을 돌본다든지 이런 어려운 분을 섬기는 일이 있는 분이 있고, 권위하는 자가 있습니다. 권위하는 자. 그러니까 용기를 잘 주는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자. 성실함이 있고,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궁휼을 베푸는 자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섬기는 일과 구제하는 자, 그 다음에 성실함, 이런 게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그래서 저는 성실하면서도 좀 어려운 분을 좀 구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겨서 다문화인들을 섬기고 싶고, 저와 함께하는 분들을 섬기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 좀 교만함이 있고, 좀 잘난 체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자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후회하고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좀 섬기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성실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이 생각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나는 그러한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잘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변화하고 내 자신을 자꾸 그러한 섬기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구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경적인 훈련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역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성경적인 훈련관입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택하고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있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평신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할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시간, 성경 암송, 우리 아까 성경 암송을 했죠? 말씀을 듣고 경건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성경,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도훈련입니다. 전도훈련은 개인을 전도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지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훈련하고 양육훈련. 저희가 한국 다문화 선교에서 거의 한 15회째 갖고 우리가 성경 기본 신학과 교리를 갖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육훈련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훈련, 그 다음에 상담하는 훈련, 이런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선 다음 제안을 참고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소망감을 잃어서는 안 돼요. 소명감. 내 자신이 소명감, 내가 회사에서 어떤 소명감, 사회에서의 소명감, 나라에서 소명감, 이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은사로 성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좋은 분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 같은 분들, 같이 성실하게 한번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좋은 사역자로서 아까 동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동지로서의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을 손목을 잡아주시고 천당에서 맞이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가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꼭 오셔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 틀림없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역에 필요한 말씀이나 책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저도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겸손하게 시작하시고,
헌신과 열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룹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좁아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뭐 오산에 있다, 뭐 평택에 있다, 화성에 있다. 여기만 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고국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있어요. 땅 끝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오셨더라도 베트남에서만 한정한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신 겁니다.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자신 그리고 다문화인 분도 하나님 보내시는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신도의 사역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세상의 어느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떠나시면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1900년도에 1880년대에 외국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펜젤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무서웠습니다. 거기 가면은 조선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오물을 던지고 뭐 똥물을 던지고 막 그냥 갈세를 하고 무서웠는데 그분은 기도를 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조선이란 나라를 갑니다.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조선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하고 조선 나라로 온 겁니다. 영국에서 한 30일간 40일간 배를 타고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배도 그냥 폭풍이 오고 뭐 했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와서 조선의 나라에 와서 진짜 한 푼도 없이 와서 뭐 달러가 뭐가 됩니까? 통용이 거기서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서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도 많이 쓰고 부국한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유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에 팔리고 호텔에 팔리고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선교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대요.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선교사들이 뭐 러시아, 뭐 아프리카, 뭐 저 동남아 지금 많이 가 있는 겁니다. 가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로 떠날 때, 베트남으로 떠날 때, 러시아를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 아프리카 흑인들과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도 영어도 안 되고 아프리카도 안 되지만 제가 담대히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서 거기서 선교를 전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떠난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선교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지금 다문화인들 계시면서 빨리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전하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갖고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큰 사역입니다. 그래서 꼭 아프리카 떠나고 뭐 조선에 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빨리 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할 건가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위치,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크게 찾지 마십시오. 가까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 좋은 암송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좀 해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주신 한국 다문화 선교회 관련자분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선교회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전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하여 저 말씀을 전한 것이오니 이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 변화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을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